오늘 제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지금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이었어요. 또 누군가에는 어떤 날이었을까요? 구원의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구원을 도둑질하는 것처럼 얻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길 가다 죽는 것처럼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 순종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 말하는 거였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구원 얻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실 거야.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에 계실 거야 라는 말을 듣고 평안이다 평안이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니까 이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으로 나뉘었어요. 어떤 이는 포로로 잡혀갔고요, 어떤 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가 계신 곳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그래요. 어떤 이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길 원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제가 만약에 그곳에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눈으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으로만 보기에는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 같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만 보기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만 보기에는 제가 멀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겉으로만 드러나오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날처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먼저 나오는 내 날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때가 구원의 때가 아니고 심판의 때로 그들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드렸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제사와 함께 죄악을 겸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어요. 우리처럼 다 교회 나왔어요.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겸하여 죄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였을까요? 준비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뭘 준비했을까요? 심판을 준비했어요. 구원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왜 심판을 준비했을까요?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죄인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돌이켜 살게 하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세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지 못해요. 죄악을 떠나 살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 나와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살기로 한 자들이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자들은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삶을 주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작정한 그 삶이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괴로울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관점에 두고 있는지가 이것을 나누어지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두고 있어요. 마음을 두고 있어요. 이번에 유초동부에서 요셉에 관련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요셉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에 요셉이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는 모습이 딱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우리들 눈에는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떨까요? 이미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나중에 결과물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에 이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밤마다 너무 힘들어서 잠에도 못 자고 누군가는 병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는 사랑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경제력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제목들이 있겠죠. 이 모든 힘듦의 제목들이 나에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을 왜 사모할까요?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생각이 있으니까 그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그날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계속 읽어보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나요? 어둠이고 빛이 아니라 그래요. 누구에게 어둠이고 빛이 아닐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100날 1000날 예배 드려봐라. 내가 예배를 받나? 왜 예배를 안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 원하시잖아요. 왜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 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도 찬양도 제사도 다 안 받겠다는 거야. 제사를 멸시하신대요.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이것은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 위험한 행동이냐면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행동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 될 거야. 마냥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긴장을 갖게 되는, 죄에서 떠나 살려고 하는, 내가 혹시 오늘 넘어질까, 내일 넘어질까,
긴장하며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올려드려지는 그런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얘기가 나와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평안이다 평안이다 했어요. 평안이다 평안이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분별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양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앞에서 얘기하니까 따라가요. 그리고 맹인을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다 같이 멸망당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앞 사람이 간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 내가 같이 멸망당해요. 이게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나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모든 죄악들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나와서 이 같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교회 나와요. 예배 드립니다. 찬양 드려요. 누군가는 저처럼 앞에서 단위에서 설교하는 자로 설 거고요. 제가 눈을 보고 말하기가 좀 누군가를 보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단위에 서서 설교하는 자로 될 거고요. 누군가는 교사의 모습으로, 누군가는 어떤 자리에서 식당 봉사하는 일로, 청소하는 일로 봉사하게 될 텐데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차이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악을 버리고 돌이켜 살기로 하는 모습이 있느냐, 요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예루살렘 성전 아니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 받았다 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구원을 도둑질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도둑질 안 당하세요. 계속 읽어보면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똑같이 언약을 한 언약의 백성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언약이 없었다면 천국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밖에 안 돼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냐 죽었냐 이것을 입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하나 터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피가 지금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3일 걸렸어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 직전이에요. 3일밖에 안 되는 거리였어요. 3일 걸려서 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합니다. 40년이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리고 앞에 신명기에서 보면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앞서서 어떻게 됐는지 봤지? 이제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말씀이 선포돼요.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실로에서 어떻게 됐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을, 언약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죄와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적혀 있는 거예요. 죄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 삶에 이식하는 거예요. 제가 이식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무에 제가 접붙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접붙임 당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았어요. 죄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노아의 때를 말합니다. 노아의 때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나 일상처럼 생활했어요.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일상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내가 할 거 하고 지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어떻게 하셨을까? 여호와 날이에요. 그때가. 어떤 이는 구원받았어요. 어떤 이는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그 명수가 8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때가. 우리들은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자가, 너무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우리를 노려요. 죄에 넘어뜨리려고, 죄짓게 하려고. 지금 우리들이 싸워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 지으려고 하는 이 마음과 싸워야 돼요. 죄 짓고 싶어. 이 마음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성도의 결단입니다. 어떤 이들은 병든 몸을 가지고도 예배드리러 나와요. 그 힘든 상황에서 나와요.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뜻이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함이 내가 아픈 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함이 그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십니다. 그것이라는 것은 내가 죄 지으려고 하는 것, 죄를 떠나 살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2세대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안단 말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얼마 정도 찼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들이 다 믿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신다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 삶에 가능한 한 가까이 계신다면 우리들은 죄에서 떠나 살 수 있는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칼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칼빈은 설교할 때에 이 자리에 몇 명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8명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을 자가 별로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만 가까이서 들여다본다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단단하고 올곧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깨지지 않아요. 믿음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로 하여금 죄악을 이기게 합니다. 저 천국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어렵게 하는, 나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를 허물려고 하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이겨냅니다. 믿음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죄악에 넘어져서 죄악과 함께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죄악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수요 기도의 첫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올려나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정말 기본이에요. 예배가 돼야 그 다음이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 삶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붙잡고 흔들어야 돼요. 제발 돌아오세요. 진짜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죽을 각오로 죄악과 싸웠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요? 항상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싸우려고 하면은 진짜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남을 죽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 자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살아있는 삶이, 살아있는 신앙의 태동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심장소리고 이것이 신앙인의 발걸음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죽은 자의 신앙과 당연하게 분별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죽은 자의 신앙들은 어땠습니까? 평안이다, 평안이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 너희가 이런 일 하려고 그냥 편하게 죄 지으려고 구원받았다고 한다고. 편하게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편하게 죄 지으면서 살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살아있는 심장의 태동이 있길 바랍니다. 신앙인들은 그저 살고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항상 그것을 인식하시고 그것을 긴장함으로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심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오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제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힘없는 그런 의식 없는 신앙인들이 아니고 정말 힘 있는, 나의 일을 떠나서, 제 건강을 떠나서, 경제력을 떠나서 정말 힘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돈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시간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오직 저희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저희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끔 저희들이 단련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셔서 흠없는 믿음으로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